다니엘이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그가 받았지요. 그 내용은 7장 2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어린 소년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원치 아니하게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과 어린 소년들 또 그의 친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똑똑하다고 뽑혀서 교육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실 소년들이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할 텐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그들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고 또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고, 이런 모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 알아내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총리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큰 나라예요. 그러니 그런 나라의 총리로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또 그는 총리로 일하다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결국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다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요즘은 산전수전에다가 뭘 하나 덧붙이죠? 공중전까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못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동안 다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그가 받은 이후에 그 환상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잠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본 환상이 너무나도 참 기분이 좀 좋지 않은, 느낌이 좋지 않은 그런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그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모습들이, 짐승에 비유된 모습들이 괴기하고 아주 맹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는 무서움과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무슨 그 신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근데 성경에 다니엘이 그걸 환상으로 직접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곰 같은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몸이 또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고, 넷째는 표범 같은 짐승인데 날개가 4개고 머리가 또 4개, 괴상망측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아예 어떤 짐승에 비유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무섭고 놀랍고 강한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10개의 또 뿔이 있고 그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오고 새 뿔의 뿌리를 뽑아내고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에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러니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환상에 나타난 것이죠. 도대체 저런 모습이 뭘 말할까? 하나님이 왜 저런 흉악하고 무서운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그런 어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또 한 가지 13절 14절에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자 같은 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새침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뭐 천사가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은 도대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왔는데 누구일까? 천사쯤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다른 왕들의 꿈은 잘 해석을 해 주었는데 자기가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몰라서 또 그 내용 자체가, 본 환상 자체가 너무 무섭고 놀라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곁에 모셔섰다는 이야기는 9절과 10절에 올라가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겠죠. 자, 그 성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인데 10절에 보면은 그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와 천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또 하늘의 군사 천군, 그러나 이 천사와 천군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인가? 8장 16절과 9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에게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내 짐승은 내 나라의 왕을 상징한다,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짐승은 내 나라의 왕이다. 근데 사실 내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내 나라, 왕조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어떤 나라를 세워놓고 그 왕이 죽으면은 또 다른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라기보다는 내 왕국이다, 내 큰 나라다, 제국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왕국을 의미하는데 천사가 해석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같은 큰 짐승이고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죠. 자,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자의 강함, 독수리는 또 빠르고 또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이 나오죠.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곰 같다 이러면 이미 일단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이 짐승도 큰 제국을 상징하는데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나중에 바사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이 곰 같은 짐승이 몸 한편을 들었다. 이거는 바사의 나라로 단일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입에 갈빗대 3대를 물고 있다. 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리디아 또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큰 영토를 넓은 영토를 자랑했지만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바사는 파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인데 이건 또 모양이 희한하죠.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어요. 4개. 새의 날개 같은 그런 날개가 이 표범 같은 짐승에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독수리의 2날개보다 더 멀리 날 수가 있겠죠. 또 머리가 4개입니다. 머리가 4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머리가 4개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속하고 기동성이 있는 그런 큰 제국을 일으킬 것이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BC 336년부터 BC 323년까지 불과 13년 동안에 세계적인 큰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이 제국이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이 헬라 문화가 그 지역의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쓰고 있었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헬라 제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헬라 문화, 헬레니즘, 세계사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인가?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의 짐승과는 또 다릅니다. 앞의 세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아예 견줄만한 그런 짐승이 없을 정도로 사납고 두려운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올라가서 보면 매우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다.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빨을 철로, 쇠로 이빨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쇠도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뭐 닥치는 대로 먹는다. 닥치는 대로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다 빼앗아 버리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발로 나머지는 밟는다 그랬어요. 또 발은 노수로 주석, 구리 이런
노수로 만든 그 군인들의 군화, 힘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아예 노수로 만든 발, 그걸로 모든 걸 밟으면은 다 부서지고 그 군대가 어딜 가면은 다 그 군대가 점령하고 승리를 뜻하죠. 큰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개의 뿔이 또 나와요. 거기에는 또 입과 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 넓은 세계를 정복할 그 나라. 1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한 나라.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10뿔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10명의 왕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전까지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도 이제 지나가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력은 앞에 있던 자들과는 또 다르다. 한 작은 뿔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인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주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젊은 두 아가씨가 아주 인물이 어떻습니다. 인물이 아주 좋습니다. 인상이 좋습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좀 자기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들 말을 들어줄까 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잘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래 느낌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는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들은 다 이 잘못된 그런 교주들, 그들의 잘못된 말을 들었습니다. 교주들은 어떤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일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재림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하나님 고모도 나오고 뭐 하나님 이모님도 나오고 어쨌든 참 이단들도 이제는 별 이름을 별 호칭을 다 붙이죠. 자, 거짓말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머니가 뭐예요? 뭐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남성을 이렇게 높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그런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거짓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말. 또 그들의 말은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교만한 말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진실에서 조금 벗어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뭐 좀 다급함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조금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살짝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언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살짝 거짓말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새빨간 거짓말로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더 낳기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된 걸 가르쳐 놓고 취소하고 회개하고 죽으면 좋을 텐데 그냥 죽잖아요. 문선명 씨 보세요. 통일교 문선명 씨 죽으면은 저 문선명 따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쉽게 돌이키지 못해요. 왜? 이미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선을 넘어가고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들이 잘못된 거짓말을 믿고 미혹되었다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텐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도 괴롭힌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에서 10일 동안이 아닙니다. 10일이란 말은 상징적인 숫자요. 정해져 있다 기간이.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에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기간이 긴 것 같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이때를 돌아보면은 긴 것 같았지만 정해진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영원과 비교하면은 짧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남은 시간도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신속히 지나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이런 상황이 종료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친다는 의미겠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죠. 강력한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단들은 이제 사라지고 세력을 잃고 있는데 또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이걸 합치면 3년 6개월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핍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그런 해석이 끝나고 메시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9절에 올라가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로소 심판이 시작됩니다. 26절 이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 지금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핍박했던
그런 자들의 그 모든 권세가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직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완전히 끝나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로부터, 왕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이제 그들의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퇴치시키시고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천국과 지옥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로부터 해석을 다니엘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제 천사가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본 환상을 다 설명하고 설명의 말이 끝났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해석을 다 들었지만 계속하여 이 다니엘의 번민은 계속됩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오겠구나, 그런 마음의 그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아마 이것이 큰 두려움이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니엘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그는 죽을 때까지 그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과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뿐 아니라 죄의 권세와 싸우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과 시험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